오늘은 주제설교 7번째 시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과연 천국이 뭘까? 사실 천국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결국 이 천국이라는 것을 가기 위해서, 그죠? 예,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천국이라는 것 어떤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 천국이라는 것을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회개의 목적,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고 그 천국이라는 것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천국이 뭐냐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목적인데 천국을 모르면 도대체 어디를 우리가 가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그 천국이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는 천국 그러면 뭔가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가 나고 자란 한국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천국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천국 그러면. 자,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림 한 장 보여주세요. 이게 혹시 김봉 성도님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저자만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화가 안견입니다. 안견. 역시 잘 아시네요. 이거는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근데 이 꿈 속에서 그 도교에서 말하는 그 이상국가라고 하는 무룡도원, 자기가 거닐던 꿈을 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을 깨가지고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화가였던 안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그림으로 좀 그려달라. 그래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산수화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림이 뭐 잘 안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복숭아밭이 있어요. 복숭아밭. 이 복숭아밭을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신선들이 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죠. 그래서 이 신선들이 있는 이런 그 복숭아밭이 있는 이 무룡도원에서는 이 도원이라는 게 복숭아밭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로. 도원이.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복숭아가 열린다? 천도복숭아. 다 알죠? 천도복숭아가 열려가지고 이 복숭아를 하나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모든 병이 다 나요. 어떤 병도 다 납니다. 그리고 이 복숭아를 한 입 먹으면 100년 동안을 여러분 배고프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복숭아 하나씩 먹고 싶죠. 그게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사실 먹을 거 있고 아무 병 없이 100년 살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꼭 여기에는 할 일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뭐 하고 살죠? 바둑을 두고 삽니다. 바둑을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유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만 그냥 병 없이 걱정 없이 밥 먹고 아무 걱정 없이 100년 산다? 그럼 그거 굉장히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 분들은 뭘 넣었어요? 바둑을. 그 당시에 가장 큰 오락이었죠. 그러니까 뭔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먹을 거 걱정 근심 없이 즐거운 바둑을 두면서 즐겁게 사는 곳. 그것이 동양에서 생각한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 그러면 그런 이미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무 먹을 거 근심 걱정 없고 할 일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바둑 두면서 내가 좋아하는 즐거운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천국, 파라다이스,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곳도 그런 곳 아닐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 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천국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천국은 정확하게는 한자죠. 그죠? 하늘천 나라국. 그 한자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천국이라고. 근데 그러면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라는 건 원래 원어에서 있는 이 말을 잘 번역을 했어요. 바실레이아 톤 우라눈이라는 말이 정말 하늘의 왕국, 하늘의 나라예요. 그 우라누스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하늘나라. 근데 이 하늘나라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늘나라. 그 말을 다시 한자로 천국이라고 번역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주로 마태복음에 나와요. 복음서에서도 특별히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뭐라고 나오냐? 사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 천국이라는 뜻의 진짜 뜻은 원뜻은 밑에 나오죠. 바실레아톤 네우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외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무슨 단어를 쓰냐면 그대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해요.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비교해봐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마태복음을 써준 거거든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세종이라고 부르는 세종대왕의 이름이 아니죠. 그죠? 그것처럼 그 이름을 대신할 대용어로 불러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라는 데우스라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 대신 다른 말, 그걸 대용어라고 그래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늘이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하늘이라는 단어. 또 다른 단어가 뭐 있죠?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신약성에 나오면 구름, 그죠? 구름 가운데 소리가 있어라고 나오죠. 그 구름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떠다니는 구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근데 그걸 대신해서 하나님이라고 직접 쓰긴 뭐하니까 그걸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소리가 때로는 불, 때로는 빛, 이런 단어로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대용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이 아니에요. 천국. 그래서 천국이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면 자꾸 우리는 무릉도원이 생각나. 하늘나라. 그 하늘 어디에 있는 그거. 복숭아가 있고 그거 하나 따먹으면 100년, 1000년, 100년 살 것 같은. 여러분, 그 정확한 표현은 원래 뜻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천국 그러면 자꾸 하늘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 아셨죠? 그래야 천국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야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이 뭔지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꾸 근데 천국 전국 해버리면 하늘나라 그 대용어로 쓴 건데 그걸 자꾸 그 말을 써버리면 그게 뭔지를 몰라. 자꾸 이상한 데로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름을 쓰기 나빠서 하늘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쓴 거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거기서 똑같아요. Kingdom of Heaven이에요. Heaven이 하늘이라는 뜻. 스카이 말고 그 모든 걸 포함하는 게 Heaven이거든요. 그래서 Kingdom of Heaven 그러면 그게 우리가 천국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나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2배는 내용이 많은데 거의 3배 많은데요.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 그들이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다 또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계신 곳.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문제가 생기죠. 문제는 아시리아 때부터 시작돼요. 아시리아라는 강력한 나라가, 거대한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이 팔레스타인의 반토막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반토막을 아시리아 때 뺏깁니다. 예루살렘도 굉장한 공격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결국 믿음으로 지켜내죠. 그래서 아시리아에서부터는 결국 지켜내긴 합니다. 남유대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근데 문제는 팔레스타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반토막은 아시리아 때 뺏겨요. 반으로 줄어들어. 충격을 받았겠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여기가 하나님의 도성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에 왜 저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뺏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반토막 난다?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이곳이 하나님의 도성이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써준 거예요.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이게 아니다.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여기가 아니다. 조만간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 팔레스타인 다 빼앗길 거다. 예루살렘 도성도 멸망당할 거다. 성전이 불타버려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될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써준 거예요. 자, 65장 1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가나안, 하나님의 성이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의 성전, 이 모든 거 다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 어떻게 되는가? 24절 25절이에요. 자,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불러야 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이게 뭐예요?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에 성경에 보면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동물들도.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5장에는 우리 사람 중심으로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100세 죽는 어리라이다고 할 거다. 그리고 거기서는 농사 지어도 떨어지는 게 없을 것이다. 창세기에 말씀하신 아담에게 저주하신 땅의 저주의 이야기, 거기서는 없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은 정확하게 이사야서 11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자, 25절 기억하시고 이사야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곳에 뭐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요즘 말로,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거하게 된다 이 뜻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거기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으라고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오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게 되니까. 그곳에는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것은 그들로 가득차게 되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근데 이 11장에는 뭐까지 있냐면 그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줘요. 그때.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이사야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 한 가지가 나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할 영이 강림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시대,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때부터 뭐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건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시작은 언제다? 그때는 바로 이새의 뿌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그래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고 가세요? 성령을 주고 가시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한 곳이 바로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결국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결국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이사야가 이야기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팔레스타인한 그 지역이 아니었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땅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봤던 그 성전, 그게 진짜 하나님의 전이 아니었구나.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라면 그것이 팔레스타인이 됐든 그것이 바벨론이 됐든 그것이 저 멀리 땅끝 어디라 됐든 그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후에, 물론 나라가 망한 것도 있지만 이 이후부터 전 세계로 흩어져요. 왜요? 이제는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어디로 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이룬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부터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정복한 가나안 땅이 아니다. 우리가 세운 예루살렘 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아니다. 뭐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이다. 그 생각은 정확하게 예수님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 때도 정확하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고 한 600년 전이 흘러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땅에. 그리고 하신 말씀이세요.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다?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이 임한 것. 저렇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는 곳에 귀신은 쫓겨나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났다는 말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이사야의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다? 성령이 임하는 곳, 귀신이 쫓겨나가는 곳, 성령이 임해서 귀신이 쫓겨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난다는 게 뭐예요? 이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우리가 너무 동양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무슨 목사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목사가 가서 안수기도 하면 뭐 허연 게 이렇게 쑥 나가고, 여러분 그런 거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말을 담고 있어요, 다. 예수의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 않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속에 뭘 갖고 있어요? 마귀의 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 이 땅의 최고가 될 수 있어. 내가 돈 많이 벌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어. 그게 다 뭐예요? 마귀가 심은 말이잖아요. 그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걸 바로 귀신 들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연기 같은 게 여러분을 휘어잡아가지고 뭐 이상한 말 하게 하고 이상한 짓 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 걸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선악과 따먹을 때 하와에게 넣어줬던 그 말을, 세상의 중심이 나야,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내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행사, 그게 다 뭐냐면 마귀 따라가는 짓이에요. 그게 귀신 들린 겁니다. 근데 귀신이 쫓겨난다는 게 뭐예요? 그러던 자가 회개하고 그걸 돌이키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되면 죽는 거지, 이렇게 살면 귀신에 붙잡힌 거지,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오는 거. 그게 언제만 가능해요?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해요. 그걸 귀신이 쫓겨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걸 뭐란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태복음 여러분 4장 8절 한번 보세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른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서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들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해요. 말. 거짓말. 예수님의 때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이에요. 이 땅의 영광, 이 세상의 인기, 이 세상의 자랑,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9절 이르되, 그리고 마귀가 얘기하죠. 속삭여요.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나오죠. 똑같아요. 선악과 따먹을 때 하와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만일 네가 이거 따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마귀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똑같이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은 마귀의 이 말이 본인에게 들려왔는데, 이거 따먹으면 이 땅의 인기를 얻을 수 있어, 이 땅의 영광을 얻을 수 있어, 이 땅에서 정말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위대한 나라를 너 만들 수 있어 라고 마귀가 말을 넣어줬는데, 예수님은 이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어떤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 부모님이 해주던 말이든 여러분 선생님이 해준 말이든 여러분 친구가 해준 말이든 누구 입을 통해서 들었든 결국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그게 바로 마귀의 말이에요. 속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걸 쫓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라. 그래야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걸 뭐한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근데 이 귀신이 쫓아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스라엘,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저기 어떤 무릉도원 같은 자꾸 그 어디 다른 곳에 기가 막힌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행사, 마귀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 쫓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셨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나는 이 말씀을 쫓을 것이다. 이 세상에 돈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 세상에 명예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 세상에 건강이 최고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4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전부 다 천국 그러면 전부 다 배불리 먹고 등 따신 거예요, 다.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거 그런 거 아니다. 그럼 뭐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임하는 곳, 성령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령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디 뭔가 무슨 땅이 있고 뭐 먹을 게 있고 뭐 시큰 배부르게 이런 그런 데를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나라라는 걸 여러분 만들 때 나라라는 걸 이렇게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국가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 그게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그건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영어로 치면 네이션이 안 되고 피플이 돼요. 사람만 있으면 영토가 없이. 그건 피플이에요. 그러면 민족이에요. 한 민족. 나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꼭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주권이에요. 주권. 1910년 8월 29일 조선 제국이었죠. 그 당시에 대한제국.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순종이 1910년 8월 29일 날 대한제국의 모든 통치권을 어떻게 해요? 일본에 이양합니다. 여러분, 조선에 여전히 누구는 살았어요?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대한제국으로 치더라도 대한 사람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땅을 뺏겼나요? 일본 사람들이 와갖고 거기 있던 조선 사람들 다 저 만주로 쫓아내고 일본 사람들이 한반도를 다 차지했나요? 아니에요. 땅도 여전히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조선 사람도 그대로고 조선 사람의 땅도 그대로예요. 근데 뭐만 뺏겼어요? 주권만 뺏겼어요. 주권만, 순종이 갖고 있던 주권을 일본 왕에게 이양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조선은 더 이상 조선이 아니죠. 대한제국은 더 이상 대한제국이 아니에요. 일본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여러분 지금은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죠? 마귀의 말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주도권을 지금 여러분이 주도하고 있으면 아무튼 여러분의 나라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왕인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려면 다른 거 여러분 걱정할 필요, 다른 거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뭐만 되면 여러분의 그 주도권을, 그죠? 여러분이 좌우지우지할 수 있는 그 주권을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양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죠. 이 땅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기준, 또 선택의 목적, 이 모든 게 다 나 아닙니까? 나.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양해야 돼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그 주권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려놔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왜? 주권이 있는 곳, 그 하나님께 주권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로 말씀하세요? 말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연기 같은 게 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빛 같은 게 여러분한테 쫙 쏘여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따라 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욕심, 내 주권, 내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면 여러분은 여러분 의지로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건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의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권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실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자꾸 세상의 말 속지 마세요.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아니요.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쫓아 살 때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준비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